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상투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또 너무나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이 너무 추상적인, 너무 신비적인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투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것도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셨는가?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출애굽기 1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떤 인도하심, 어떤 보호하심인가? 그들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셔서 배가 부르게 해 주시는 그런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인도하심이고 그런 보호하심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되 하루 이틀 먹이신 게 아니, 1년 2년 먹이신 것도 아니,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이셨다. 만약에 그 광야에서의 기간이 400년이었다면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바로 그런 인도하심, 그런 도우심,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인도하심이요 도우심이다.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시작.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난 후에 무엇이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만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처음 난 소출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다가 그 첫 소출을 먹고 나니까 이제 됐구나 하고 그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정확하죠. 정말 실제적이, 정말 현실적이.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 비교하는 게 우습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 훨씬 더 나은데, 자, 부모가 자녀를 돕는데 언제까지 도와줄 거야? 그리고 그날 되면 딱 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날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작 그날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약속의 땅까지 들이실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발을 딱 들이니까 이제 됐어. 끊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서 그 땅에서 난 소출을 처음 먹을 때까지 그것을 먹고 난 후에 만나를 끌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다시 성경 읽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왜 이 사실이 놀란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셨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신 게 아니, 먹고 살게만 해주시려면 만나만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메추라기까지, 고기까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비록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고 메추라기까지, 단순히 먹고 생명만 연장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며, 비록 광야 생활을 가고 있지만 기쁨을 누리며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도 다가 아니죠. 그들이 광야를 갈 때 목이 마를 때가 여러 번 있었죠.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그들로 마시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길가에 있는 물이나 샘이나 강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마시게 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갔죠. 사흘 길을 갔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어디에서? 마라에서. 그런데 그 물은 어땠습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모세가 시킨 대로 했더니 그 쓴물이 어떤 물이 되었어요? 단물이 되어서 마시게 되었어요. 그냥 있는 물을 찾게 하시고 가져다가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죠. 그것은 어떤 곳이었죠?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 단순히 물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니,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 물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하시고 또 한 번 어때요?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죠. 필요하실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또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반석을 쪼개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로 마시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반석 안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어쩌면 단물을 쓰게 만드는 것은 인간들도 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때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정수장에서 하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마시는 그런 깨끗한 물로 바꾸어서, 또 요즘엔 어때요? 바닷물을 마시는 물로 바꾸어서 마시게도 해. 그 바닷물을 물로 만드는 그런 기계가 있고 그런 배가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은 현대 과학으로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오직 누구만,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목말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마시게 해주시는데, 필요하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라도, 그 사실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라고 찬송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광야의 물을 내서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사막에 강물을 내어서라도 내가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내 백성들을 먹게 하고 입게 하고 마시게 한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 너희들에게 마실 물이 없으면 광야에 물을 내서라도, 사막을 강으로 바꾸어서라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 사실을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그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루,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제 아침과 똑같이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은 또 다른 날이에요. 오늘은 어때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가보지 아니한 하루를 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광야에 물을 내서라도 사막을 강으로 바꾸어서라도 이 하루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아니 다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이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넉넉히 감당하며 그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